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자가 미국 시카고 어느 회사가 만든 인쇄기 한 대를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판매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저것 고쳐보기는 했는데 온전히 수리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제작한 시카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요.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공항에서 이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파견한 전문가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다시 본사로 팩스를 보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련한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간단한 답신이 왔어요. 바로 그 젊은이가 그 인쇄기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성공적이고 보람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요. 그녀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맹인으로 일평생 살았던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긴 말은요,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이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요, 그의 인생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기에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헬렌 켈러 여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셨기에 만족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까? 한번 따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자,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총체적 결론은 뭐냐면,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5절을 보면요. 자, 35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 시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전날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이요, 엄청 바쁘고 엄청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읽질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중단해야 될 일이 생겨졌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광란을 떠는 걸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큰 소리를 내질러 댔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설교함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예배를 방해하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 힘을 소모하셨을 거예요. 또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신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내가 신방을 가서 병든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도중에 해가 기웃기웃 저물어가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니까 온갖 병든 사람들이 그리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찾아온 병든 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일을 했어요. 아마도 이 일을 해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녹초가 되도록 힘든 일을 했으니 내일은 늦게까지 푹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극도로 피곤한 몸이고 많은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지친 몸이었는데 그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새벽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요,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몸이 엄청 피곤해요. 우리는 이유도 많고 핑계도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제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거장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쓴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새벽부터 떠들썩하게 소리가 하는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 얼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수치다. 나의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주님보다 덜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애쓰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활이 점점 바빠지는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 오늘은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요, 하루의 시간 중 10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2시간 이상씩 하였던 결국 그 마틴 루터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겠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준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애롭고 쓸쓸할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고통스럽고 아플 때 주님을 찾지 않나요? 왜 마음의 속사정을 주님께 아뢰지 못합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극도로 일에 지쳐 피곤한 몸일지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에 힘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하셨고,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쳐 버리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그 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하심으로 마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상의 시간을 준비했고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얼마나 고요한 시간입니까? 사람의 심령도 새벽 미명이 가장 맑은 시간이랍니다. 잡념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단둘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장소요, 시간이었지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얼마나 진솔했고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 기도였을까요? 우리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단둘이만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둘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시간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제일 좋은 장소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9일부터 사순절 겟세마네 40일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를 여는 새벽 시간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또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왕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조지 고돈이라고 하는 영국에 나온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고돈 장군이 아프리카 수단의 총리로 임명되어졌을 때예요.
수단에 가보니까 반란군들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든 장군은 그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이 처 있는 그 텐트 안에 아침마다 하얀 손수건이 떡 걸려 있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 손수건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고든 장군은 모든 부하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텐트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이 텐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병사들은 텐트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되어져도 그 손수건을 치우기 전에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든 장군은 손수건을 텐트 앞에 딱 걸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얼른 이제 반란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살벌한 시간인데도 그저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얀 손수건을 딱 걸어놓은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활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위로부터 영적 새 능력을 공급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승리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안일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이 사순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탈진이 왔고 곤고함이 왔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고 영적 새 능력을 받음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있는 자리로 몰려든 거잖아요. 온갖 병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빨리 가서 몰려온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야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병듦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마다하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사명,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힘썼던 예수님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그리 바쁜지 몰라요. 시간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일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사람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돈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조심스럽게 살고 바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요들 가운데에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장관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노예 해방 운동을 하신다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게 단 하루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링컨이 백악관 안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강요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국가에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어찌 한 나라에 자유와 노예가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더욱더 노예 해방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남쪽 사람들은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안 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북쪽을 이끌고 있는 링컨이 이끌고는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최후의 결전으로 알려진 게티스버그 전쟁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전날입니다. 남쪽 군대는 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참모들이 모여 밤새도록 전략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북쪽 군대는 어땠느냐? 전혀 달랐어요. 북쪽의 군대 총사령관은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전 군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당부까지 했대요.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링컨이 2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그의 얼굴에 확신에 찬 광채가 빛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싸움은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결국 그의 확신대로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쪽 군대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물리치시고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링컨은 기도함으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다. 링컨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힘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고 강건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애롭다고, 낭망된, 굴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한숨과 또 부정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능력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 사명을 깨닫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회에 잃었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